한때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순환의 괴로움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네팔 남부의 룸비니 동산에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한 아기가 세상에 온 것이죠. 그의 이름은 시타르타 고타마,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뿐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던 날 룸비니 동산에는 하얀 꽃이 피어나고 부드러운 향기가 공기를 감쌌다고 전합니다. 마야 부인은 나무가지를 잡고 서서 그 아기를 낳았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하지요. 그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 말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존귀하고 그 누구도 천하지 않다는 존재의 평등함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왕궁 안에서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정원, 맑은 연못, 부드러운 음악과 웃음소리. 그는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정반왕은 예언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구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통을 본다면 세속을 버리고 출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태자에게 완벽한 세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병든 자도 늙은 자도 죽은 자도 없는 오직 젊음과 쾌락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시타르타의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전도 아름다운 음악도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 그는 늙은 사람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떨리는 손. 그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태자시여,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늙습니다. 그 말은 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늙게 된다는 말인가? 두 번째 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 세 번째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장면.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라면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에서 그는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거친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시타르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얻었구나.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겠다. 29세의 어느 밤 그는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를 뒤로하고 성문을 조용히 떠납니다. 흰 말을 타고 달빛 아래를 달리며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다고 하지요. 그때 그는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자는 왕자복을 벗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괴로움의 근원을 찾으리라. 그는 인도의 곳곳을 떠돌며 수행에 매달렸습니다. 당시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가 명상법과 수행법을 배웠지만 그 마음속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루에 곡식 몇 알만 먹고 숨을 멈출 만큼 고행을 하며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진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강가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 한 여인이 건넨 우유죽 한 그릇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진리를 얻을 수는 없구나. 고행도 쾌락도 아닌 그 중간의 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강가 옆 보리수 아래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 밤이 깊어지자 악마 마라가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그만두어라. 너 같은 인간이 어찌 세상의 진리를 알겠느냐. 그의 마음속 두려움과 유혹이 몰려왔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진리의 증명을 위해 왔다. 그때 그는 오른손을 땅에 대며 말했습니다. 이 땅이 증명하리라. 그리고 새벽녘 하늘에 샛별이 떠올랐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고통, 존재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길. 그 순간 그는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즉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는 진리.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고 미묘하다.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천상계에서 부처님께 속삭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맑은 마음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법을 펴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전 수행 동료 5비구를 만나 처음으로 설법하셨죠. 그것이 바로 초전법륜경, 즉 처음으로 법의 수레를 굴리신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팔정도의 수행에 있다. 이로써 5비구가 깨달음을 얻었고 불교의 첫 공동체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부처님은 인도의 온 땅을 걸으며 설법하셨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왕에게도 죄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는 한 소년에게는 인내를 가르치고 한 어머니에게는 슬픔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너의 슬픔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눈물 속에 보아라. 너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늘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진리를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쇠약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아나나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수행하라. 그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은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숲의 나무들은 꽃을 흩날리며 부처님의 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숨결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고통을 보되 거기에 머물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인연이다. 부처님의 일생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왕자였던 한 인간이 고통을 이해하려 한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괴로움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붓다가 깃듭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이며 그 인연 속에 자비의 씨앗이 있다. 오늘 그 씨앗이 당신의 마음에도 심겨지길 바랍니다.